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어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어렵게 살던 어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서녀의 몸에 임신의 소식을 알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에도 그리던 가정의 울타리가 자기에게 생기는 그 일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일이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36절에, 어제 보면 36절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볼 것을 권유합니다. 삼인지 아닌지.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권유를 받아들여서 엘리사벳 친족이 사는 그 유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마 혼자 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갈 사람이 마리아에게 없겠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마리아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요한 마리아의 인품이나 중심이나 또 마리아 역시 다윗의 어떤 자손으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겠지만, 작은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아니한 몸으로 임신이 되어도 탓할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이 맞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꽤 멉니다. 꽤 멀어요. 3일 4일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자 몸으로 3, 4일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먼 길을 마리아가 엘리사벳 친족의 집에 갈 때 같이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의 어떤 또 당찬 성격도 좀 볼 수 있어요. 당찬 성격도 볼 수 있어요. 그냥 3, 4일에 되는 길을, 그것도 여자 혼자서 걸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유도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임신하였다. 그러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나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라 할 때 정말 그러한가, 마리아가 길을 떠나는 장면이 39절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데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었고,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유대 지방의 한 산골이었으니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리아의 임신 직후죠. 그래서 갑니다. 마리아의 즉각 순종하는 이 마음이 참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모세나 기드온과 같이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던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특징이 있어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사야처럼
누가 가겠냐 했을 때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만 주시고 말씀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들어 순종할 수 있는, 달려들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참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되면 하겠습니다, 저거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예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성경의 거의 유일한 예가 기드온 정도나 그래요. 모세가 이래 빼는 것도 무엇인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잃어버린 좌절된 꿈을 안고 살아갔던 40년의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뭔가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 때문에 빼는 건 아니었고, 기드온은 겁을 먹어서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 정도를 빼놓으면 그런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뭐 기드온은 그런 겁쟁이들을 써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신 것이지,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즉각 순종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늘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면 바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즉각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요. 하룻길이 아닙니다.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은 하는데, 이때부터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난리가 나요. 이때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 5개월이 끝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태동이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지날 때부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요, 이때 엘리사벳이 느끼는 태동이 글쎄요, 저의 로맨틱한 마음에 첫 태동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첫 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5개월이 끝난 직후니까 첫 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통 때의 태동과는 전혀 다른 태동이 엘리사벳의 몸에 있었고, 아마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찬양을 부르는데, 누가 이 고증과 누가 이 조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조합해서 딱 보니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처음 당도했을 때 딱 첫 태동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아마 하나님께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뛰노는 아이를 엘리사벳이 느끼면서 노산의 여인과 초산의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년 이상의 할머니와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애띤 소녀가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안목 속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인 거예요. 이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을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만나기는 하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하지만 사역을 그렇게 함께 하지는 않아요. 요단강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처지에 따라 자기의 사역들을 늘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은 한켠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자기 사역의 형태를 결정하는 사인으로 주님은 늘 바라보셨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맞죠. 그런 인고의 시간 그 속에 6개월 먼저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늘 사역의 궤를 같이 하며 감죠. 이때 복중에서 첫 태동일지 각별한 태동일지는 알 수 없지만 첫 태동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이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막 배에서 막 큰 태동이 일어나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을 처음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간단한 태동이 아니라 뛰노는 것 같은 첫 태동을 느낄 때 이 노산의 여인인 엘리사벳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아, 이런 것인가, 이런 느낌인가. 그런데 그 느낌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임하고 그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예언적인 찬양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게 42절부터입니다. 4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아뢰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한 것 같지도 않죠? 보자마자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이야기를, 인사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성령 충만의 엘리사벳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태중에 아이를 이야기를 해요.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날짜 계산을 해보면 마리아가 임신 1주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임신 1주차. 그런데도 큰 소리로 너에게 복이 있고 너의 태중에 아이에게 복이 있다고 전혀 티가 나지 아니한 첫 딸의 엘리사벳이 알아봅니다. 성령이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4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 태중의 아이를 엘리사벳이 뭐라 부르냐면 나의 주인이라 불러요. 그리고 마리아가 왔을 때 내 주인의 어머니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도 지금 주여 부르기도 하고 주님, 뭐 구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사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하면서 뭐 보태중에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여인 사람이 엘리사벳이 되겠죠.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됨인가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44절 엘리사벳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하면서 너의 문안하는 소리,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 복중의 아이가 뛰어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함께 살지는 않지만 저 나사렛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 그 임신을 알게 되어지고 아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뭐 그냥 성령 충만한 예언적 어떤 황홀경 가운데에서 하는 큰 노래가 아니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임신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을 텐데, 또 알았다고 해도 야 네가 왜 뭐 죽으려고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했을 것인데, 첫 번째 임신의 징조, 임신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런 걱정이나 우려나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제일 처음으로 이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 속에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 지금의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인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인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도 참 받들고 살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기 얘기기도 하고 마리아 두고 하는 얘기기도 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여러분, 사가랴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정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식 얘기를 하니까 사가랴가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신앙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품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기도도 하는데 자기가 못 믿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가려 하지를 않고,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세우려고 하는데 헌신과 봉사의 자리는 피해 다니고, 그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태만 가운데에 죄가 우리를 끌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마 그 이야기를 사가랴를 통해서 뭐 몸짓으로라도 전해 들었을 때에 자기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으로 알고 확실하게 믿었고, 그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 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그 사실을 믿는 이 것들을 보면서 마리아도 마찬가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을 어디다 둘 거냐는 오늘 우리의 결정인 거예요. 잘 안 됐던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믿음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가랴처럼.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포기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말씀 관련된 말 우리에게 주실 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을 과거에 연속되어진 실패의 경험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가운데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뀌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때도 나에게 은혜와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겉은 유지하고 있는데 속에 생명은 없는,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경험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위에 두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전혀 다른 날이지 어제와 과거의 일들이 연이어 오는 시간이 아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과거에 잘한 것이 오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오늘의 낙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새롭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완전히 제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내 믿음을 경험해 두지 않고 언제나 말씀해 둘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늘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늘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늘 이 새벽 제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내 믿음을 언제나 두겠다 라고 하는 마음과 그 태도로 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맨날 열어제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또한 믿고 받아들인 두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리아가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풀어나가는 데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를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